우리는 스트레스를 싫어합니다. 가능하다면 없애고 싶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해가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에서부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는 기술부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괴로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 그 자체보다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이건 없어야 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 거부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2배로 키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고치려 들기 전에, 도망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 순간은 이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거나 놓치고 싶지 않거나 지금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은 긴장합니다. 그 긴장이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세상 탓부터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가를 부드럽게 살펴봅니다. 이 태도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현실은 이미 이렇게 와 있는데 마음만 혼자 다른 장면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마음이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신호를 억지로 끄려 하면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는 조금씩 말이 줄어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스트레스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하나의 안내가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를 차분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실패가 아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다는 신호다. 이 말은 괴로움이 생겼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괴로워지면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괴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분명한 흔적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원하는 것이 생기고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기며 놓치고 싶지 않은 대상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붙잡음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현실이 그 조건과 어긋나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은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이 신호를 억누르거나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을 차분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은 무엇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겼는가? 이 괴로움은 무엇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질문은 자신을 탓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괴로움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괴로움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겁내지 않게 됩니다. 아, 지금 마음이 무언가를 꼭 쥐고 있구나. 아, 지금 이 생각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괴로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힘은 붙잡음 위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힘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에서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약속이 아닙니다. 대신 괴로움에 속지 않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괴로움이 사라지기보다는 괴로움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괴로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 태도는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조금 가볍게 합니다. 괴로움이 더 이상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를 적으로 보지 않고 스승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참으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덜 괴롭게 살기 위한 부처님의 아주 현실적인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삶을 특별하게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 다른 자리에서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 이 마음이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부담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스승으로 본다는 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적으로 몰아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아, 지금 서두르고 있구나. 마음이 답답해질 때, 아, 지금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이미 스트레스는 본래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상황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늘 여기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판단, 이전의 마음, 고치기 이전의 마음, 이 자리를 알아차릴수록 삶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숨이 깊어집니다. 스트레스는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삶 전체를 뒤흔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상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덜 괴롭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연습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숨쉬기 편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뒤처지고 있다는 뜻 같고
있고 잘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할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마음이 약할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모든 생각이 또 하나의 괴로움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2번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상황 때문에 괴롭고 또 한 번은 그 괴로움을 느끼는 나 자신을 비난하느라 괴롭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2번째 괴로움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상황에서 생긴 불편함보다 자기 비난에서 생긴 고통이 마음을 더 깊이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직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느끼고 반응하고 살아있다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적을 문제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도 못 버티는 나는 잘못됐다고 단정합니다. 이 단정이 마음을 더 좁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더 단단하게 굳힙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괴로움 위에 생각을 덧붙일수록 고통은 커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잘해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긴장해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합니다. 자신을 탓하는 순간 한 번만 멈추어 보세요. 아, 지금 나는 나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은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늘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연약함을 없애려 하지 않고 연약함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하나의 반응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마음 역시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자신을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이 무언가를 지키려 하고 붙잡으려 하고 놓치지 않으려 할 때 생깁니다. 즉 스트레스는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스트레스를 없애야 할 장애물로 대합니다. 참아야 할 고통으로 여기거나 언젠가 사라질 문제로 밀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스트레스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지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없을 때 긴장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스트레스는 지금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사실을 정면으로 보게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흔적을 문제로 만들지 말고 그 방향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애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 긴장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삶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밀어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스트레스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면 그 힘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부처님의 길은 이 느슨해짐을 강조합니다.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조건을 마련해 줍니다. 그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이 알아차림이 스트레스를 적에서 스승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괴로움 없는 곳으로 만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에 속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삶에는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오며 잃고 헤어지고 흔들리는 경험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삶을 바라보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삶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과 싸우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해. 이런 감정은 잘못된 거야. 이런 상황은 실패야. 이 생각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더 버거운 짐이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이 싸움을 멈추는 길입니다. 현실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반응을 먼저 보게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같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를 받고 어떤 날에는 그저 지나쳐버립니다. 차이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괴로움은 사건보다 반응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반응이 빠를수록 감정은 커지고 반응이 거칠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의 방향은 현실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반응을 늦추는 데 있습니다.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닌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느끼되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 반응하되 그 반응을 전부 나라고 믿지 않는 것, 이 짧은 거리두기가 괴로움에 속지 않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삶이 거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거친 삶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비현실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삶 전체를 덮지 않게 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속지 않음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생기는 그 지점을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사건에서 바로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은 사건에 대한 집착에서 생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지나갑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바꿉니다. 우리는 보통 사건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주었고 일이 나를 힘들게 했고 환경이 나를 몰아붙였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안쪽을 보셨습니다. 사건이 지나간 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붙잡히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밤새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차이는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생각을 붙잡고
붙잡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마음은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반응을 계속 쥐고 있을 때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 생각들이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 괴로움은 길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붙잡음을 고통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붙잡음이 강할수록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앞서갑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라지고 생각만 남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이 과정에서 자랍니다. 해야 할 일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보다 평가에 더 묶일 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붙잡음을 볼 수 있는 순간 균열이 생깁니다. 아, 지금 이 생각을 놓지 않고 있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은 생각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스트레스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이 공간을 넓히는 연습입니다. 사건을 바꾸지 않아도 괴로움의 깊이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집착의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만 탓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태도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가장 깊은 전환점입니다. 스트레스는 일이 많을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일이 많아도 마음이 단순할 때는 스트레스가 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커지는 순간은 대개 이럴 때입니다.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기대할 때, 이만큼 했는데 보상받아야 한다고 여길 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할 때, 이때 마음은 현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현실은 지금 이만큼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래야만 해. 이 정도는 해야 해. 이렇게 했으니 돌아와야 해. 이 기준은 겉으로는 동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마음을 계속 조이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조임을 고통의 징후로 보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마음이 단순하면 한 가지씩 지나갑니다. 하지만 기준이 많아지면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이 기준은 대부분 과거에서 오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과거의 성과와 비교하고 미래의 결과를 앞당겨 계산합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현재를 떠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떠난 마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되어야 할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이 거리에서 자랍니다. 현실의 나와 기준 속의 나 사이, 그 틈이 클수록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억지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작동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또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 한마디는 마음을 다시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기준을 없애는 훈련이 아닙니다. 기준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면 기준은 기준으로 남고 마음은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현실과의 싸움은 조용히 멈춥니다. 일은 여전히 많을 수 있습니다. 상황도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덜 싸우게 되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삶의 무게를 조금씩 바꿉니다. 현실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마음은 다른 장면을 원합니다. 그 간격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부처님은 이 간격을 고통의 뿌리라고 보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조금만 멈춰서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성과, 인정, 관계,
통제, 안정, 완벽함. 스트레스는 항상 집착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답을 빨리 찾으려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아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보통 상황을 먼저 고치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정리하고 결과를 앞당기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은 그보다 먼저 마음의 손을 봅니다. 지금 무엇을 꼭 쥐고 있는가? 무엇을 잃으면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는가? 이 붙잡음은 대개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과를 붙잡고 있으면 조금의 지연도 불안이 됩니다. 인정을 붙잡고 있으면 작은 무관심도 상처가 됩니다.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 하나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통제를 붙잡고 있으면 예상 밖의 변수에 숨이 막힙니다. 안정을 붙잡고 있으면 변화 자체가 두려움이 됩니다. 완벽함을 붙잡고 있으면 쉼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붙잡음은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좁아짐이 스트레스로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 붙잡음을 당장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순간 붙잡음은 이미 조금 느슨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것에 매달려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마음의 여백을 만듭니다. 그 여백이 생기면 현실과 싸우던 마음은 조금 쉬게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서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붙잡음을 보는 연습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덜 억지로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집착을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상황이 힘들다고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수행은 항상 여기서 시작됩니다. 밖을 고치려 하지 않고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트레스는 이 붙잡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늘 불편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빨리 없애려 합니다. 마음이 조여오고 숨이 얕아지고 생각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환경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하지만 부처님의 수행은 이 말 앞에서 한 번 더 멈춥니다. 정말로 상황만이 문제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나를 더 지치게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세상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밖을 고쳐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일이 정리되면 관계가 풀리면 조건이 맞아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긴장이 곧바로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이 끝없는 바깥 수정의 반복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안으로 돌리셨습니다. 지금 이 스트레스는 무엇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왔는가? 지금 이 답답함은 어떤 기대를 지키려는 데서 생겼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스트레스는 더 이상 막연한 고통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압박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표지가 됩니다.
붙잡음은 늘 조용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그 붙잡음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마음이 긴장할수록 집착은 선명해지고 스트레스는 커집니다. 이때 스트레스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신호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밖을 고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삶을 즉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소모시키던 방향을 조금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를 괴롭히던 스트레스가 사실은 나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스트레스를 대하는 가장 깊은 출발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있는가? 스트레스는 현재 그 자체보다 현재를 거부할 때 커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계획이 없는데, 이 생각이 마음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 거부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밀어내려 합니다. 이 상황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이 감정만 없으면 버틸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은 지금을 잘 살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과 싸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 싸움을 괴로움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현실은 이미 이렇게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장면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반복될수록 현재는 점점 버거운 장소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이 버거움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이 거부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게 합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을 마음이 밀어내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뒤로 물러난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현재를 거부하고 있을 때 마음은 늘 미래로 달아나 있거나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빠르게 커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있는 그대로 봄의 힘입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견디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덜 괴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스트레스는 즉각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마음을 조이지는 않습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는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경험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야 덜 괴롭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과 적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이 가르침은 많이 오해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체념하거나 무력해지는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그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현실을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보다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더 지칩니다. 왜 이래야 하지? 왜 지금 이래야 하지?
이 생각이 마음을 계속 마찰시킵니다. 부처님은 이 마찰을 줄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적처럼 대하지 않을 때 마음은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를 부정한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정에서 출발한 행동은 늘 더 많은 긴장을 동반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상태를 인정한 자리에서 움직이면 마음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을 바꾸어 줍니다. 마음이 싸우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문제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사건의 무게보다 저항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항이 줄어들면 마음은 쉴 수 있는 공간을 얻습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이 되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선택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무너진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이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문장들에는 아주 미묘한 착각이 담겨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현상이 곧 나 자신이라고 겹쳐져 버린 착각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지점을 분리해서 보셨습니다. 스트레스는 나에게 일어난 현상이지 내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끼듯 감정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름을 하늘 전체라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괴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감정을 나라고 믿는 순간 그 감정은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동일시를 조용히 풀어줍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있다. 지금 불안이 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런 현상이 마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쉴 수 있는 여백입니다. 아, 지금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와 감정을 분리합니다. 분리되는 순간 감정은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집어삼키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자유는 감정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마음의 움직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 이동만으로도 괴로움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관점에서 본 감정의 실상입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지나가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괴로움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면 거리가 생깁니다. 아, 지금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거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던 마음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과 생각을 곧바로 나라고 배워왔습니다.
불안하면 내가 불안한 사람이고,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성격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딱딱한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알아차림은 그 굳어짐을 풀어줍니다. 지금 긴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지금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음을 느끼되 그것을 설명하지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지 따지지 않아도 되고 빨리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일어나는 대로 보고 머무르는 동안 함께 숨을 쉬고 사라질 때는 붙잡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하지 않음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정리될 힘을 회복합니다. 물은 휘저을수록 흐려지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집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해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살고 있다는 신호,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떠안고 있다는 신호, 쉼이 필요하다는 조용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이 신호를 왜곡 없이 듣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와 나 사이에 숨 쉴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할지, 멈출지, 쉬어갈지. 자유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와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마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런 현상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자유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없애려 하지 말 것, 참으려 하지 말 것, 분석하지 말 것, 단 하나 알아차릴 것.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하려는 습관에서 한 발 물러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이유를 찾고 원인을 따지고 지금 이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고요해져야 할 자리에 생각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생각을 멈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할 뿐입니다. 숨이 가빠지는지, 어깨가 굳어 있는지, 가슴이 조여오는지 몸에서 먼저 일어나는 반응을 조용히 느껴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름 붙이지도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빨리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 조금 불편해도 그 자리에 머무는 용기입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이 태도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에 끌려가던 힘을 되돌려 줍니다. 반응이 멈추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 선택의 여지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하루 중 한 번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만 알아차려 보십시오.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깊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나에게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마음을 가장 안전한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숨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저 알아차립니다. 이때 스트레스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스승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밀어내야 할 대상이었고 사라져야 할 장애물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로 다가옵니다. 몸이 먼저 긴장할 때는 이미 마음이 앞서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이 얕아질 때는 지금 이 순간을 떠나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생각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는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트레스는 결코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의 습관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으로 돌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상황에서 이 지점을 놓지 않으려 하는구나. 이 배움에는 자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런 경향이 있음을 담담히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힘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문제를 미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통해 지금의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스트레스는 점점 짧아지고 그 강도도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개입하는 순간 마음은 자동 반응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조용한 확신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여전히 오지만 이제는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 나를 더 단단한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늘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집착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한번 익숙해진 방향으로 쉽게 흘러갑니다. 늘 같은 장면에서 멈추고 비슷한 생각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달라진 것 같아도 스트레스의 느낌은 늘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집착이 습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부러 괴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안전하다고 믿었던 방식이 그대로 굳어버린 결과입니다. 과거에 한번 상처받았던 경험, 노력해야만 인정받았던 기억,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같은 반응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현재의 사건보다 과거의 반응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예전만큼 위험하지 않은데도 마음은 이미 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긴장하고 조급해지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이 반복을 끊기 위해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없애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흐름을 정확히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아, 또 이 패턴이구나. 또 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 한 걸음 떨어진 시선이 습관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던 마음에 잠시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틈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반응하고 조금 덜 믿고 조금 더 숨을 쉬는 선택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집착은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끌고 가지 못하면 이미 충분합니다. 늘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보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의 역사와 이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습관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깨달음보다 반복적인 알아차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짧게 자주 부드럽게 이 태도가 마음의 습관을 조금씩 바꿉니다. 마음은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온 습관은 한 번의 다짐이나 이해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짧게라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길게 앉아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수없이 스쳐가는 순간마다 잠깐 멈추어 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숨이 가빠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깨가 올라가 있음을 느끼는 순간, 생각이 한 방향으로만 몰려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짧게라는 말은 부담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라는 말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놓쳤다면 다시 하고 잊었다면 또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다른 선택을 배웁니다. 부드럽게라는 태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고치려 들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 온기가 습관의 벽을 천천히 녹입니다. 이렇게 쌓인 알아차림은 어느 날 문득 반응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휘둘렸을 자리에 잠시 머무를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가볍게 합니다. 큰 깨달음이 없어도 이 작은 반복만으로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문제를 없애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속지 않아서 자유로워지는 길. 그래서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때부터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예전처럼 그것을 인생의 장애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또 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여기서 내가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을 비추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늦어집니다. 즉각 화를 내거나 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충동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이 한 발의 거리에서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예전만큼 소모되지 않고 같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길은 아무 일도 없는 평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일이 와도 마음을 잃지 않는 힘을 조용히 길러줍니다. 그래서 자유는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쉬워져서 오는 것도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스트레스가 와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은 더 이상 이겨내야 할 전쟁이 아니라 배워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조용히 알려주기 위해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은 사실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비로소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었는지가 또렷이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는 집착은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었던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자신을 미워할 이유도 급히 바꿀 이유도 사라집니다. 스트레스는 지금의 삶이 너무 버겁다고 소리치는 경고가 아니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 잠시 멈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숨을 한번 알아차리고 몸의 긴장을 느끼며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 짧은 돌아옴이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묻는 것만으로도 집착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기 시작하면 삶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더 단단해지지 않아도, 덜 예민해지지 않아도 지금의 나 그대로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여전히 오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번 더 알아차리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예전처럼 급히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시작이네 하고 한숨부터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을 실패나 약함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의 신호로 조용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꼭 움켜쥐고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은 당장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반복이 삶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부처님의 길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는 길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 속에서도 눈을 뜨고 마음을 잃지 않으며 한 걸음 덜 괴롭게 살아가는 법을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스트레스는 당신의 삶 속에서 말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도망칠 필요도 없고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보고 느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